오늘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국 헌법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5장의 21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진리대로 심판,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어떠한 말씀이 어떻게 심판한다는 말인가, 이것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또박또박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가 될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참 이 말이 쉬운 것 같으죠? 옛사람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17절 앞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옛적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은 다 옛사람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새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 형제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네. 우리의 장형 맏형님이 누구예요? 예수. 자,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왕국의 헌법을 구원의 말씀도 되고 심판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법이니까 옛사람들은 심판하고 새사람들은 구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장형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장형님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했더니 예수님을 보면 노해, 이 말씀을 해석을 기독교계는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기본적으로 인본주의로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천지의 주재자인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장자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함께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도 나와 같이 후사가 되게 해줄 목적으로 내가 보냄받아서 와서 전도를 하는 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죠.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아유 내 맏아들 보내면 듣겠지 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형제에게라는 말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 것만 생각하면 또 문제예요. 우리 김태순 자매, 이월자 자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또 이제. 그래서 안자매님이 여태 그런 얘기 했는데 애써서 전도를 하면은 노해 그 이단이구만 뭔가 이상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왜 노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르칠 권위 있는데 너는 무슨 권세를 지금 이런 소리 했었냐 지금 이래서 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찡내 나와 찡 그런 거예요. 지금 없어 그러니까는 지금 없는 것이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화내시지 마시라고 화내면 안 된다고 사람이 선이 해야지 아 이렇게 해서 그런다 이게 보편적으로 다. 그러니 계시록에 그 말씀으로 심판하면서 싸운다 그럴 때 이 말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여기를 내가 찾은 거 일부러.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마지막 날에도 너를 심판할 거다. 무슨 말씀이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게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통산적으로 이제 욕설할 때는 말인데 원 뜻은 무슨 말? 라가라는 말이 원 뜻은 무슨 말이냐면 골빈놈 그런 말이에요. 비었다 이거예요. 공허하다. 빈통이다. 우리나라 요새 말로 말하는 깡통 아파트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팔아도 자기 손에 수중에 들어올 건 하나도 없는 것은 깡통이죠. 빈 깡통. 그런데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 나면은 꽉 찬 것보다 소리는 더 요란해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말로 말하자면 저놈은 골빈놈이야. 저놈은 빈깡통이야. 그 사람의 영혼 속엔 들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무슨 세상 지식이 있어. 무슨 지혜가 있어. 뭐 그러면 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아주 완전히 그냥 빈털털이야. 이 말을 보고는 라가라 그래요. 그런데 빈털털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 안자매님 대학에 나왔으면 나 못 만나. 절대 나를 만나. 여기 와서 이 말씀 들을 사람이 아니야 사람. 내가 딱 보니까 그래. 월자자매 순하게 생겼지. 내가 볼 때는 아마 남편이 이민상 형제가 우리 유월자자매 못 담을 것 같아 아마. 유월자자매 만약에 대학교 교수님 고사치고 초등학교 선생님만 돼도 지금 남편을 알기를 팔자에 빼꼽 좀 많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볼 사람이야. 그런데 겉모습은 보면은 너무 이쁘들 다 보면 나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여가 시원해 보이고 아주 근데 그래도 이 속에다가 쓸데없는 것을 채워놓지 않고 빈 깡통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 안에 우리가 연합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뭔가 채워졌어. 나가라는 욕을 안 얻어먹어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그분과 내가 삶을 수가 없어. 빈깡통인 것을 감사하셔야 돼. 그 라가라 소리 듣는 거 감사하셔야 돼. 목사증 없는 거 감사하셔야 되고 초등학교 뭐 교원 교사증이라도 말이야 공무원증이라도 있으면은 월자자매 지금 여기 와서 이 말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 빈깡통을 만들어가지고 비었다는 뜻이요. 공허하다.
텅 비었다. 라가라는 말은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은 그게 저주고 욕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집도 절도 없는 놈,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것이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 총각 때 우리 처갓집에서 나 그 소리 들었어. 집도 절도 없는 놈, 부모가 있어 뭐 떠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들어, 뭐라고 했는데 무등치라고 했나 뭐 하여튼 나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그래도 김영숙 자매가 나한테 시집온 것이 참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 그런데 라가라 소리를 어릴 때부터 난 들어서 이게 이골이 났어 이제.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당연해. 예. 그래서 난 감사해 오히려. 누가 라가라 그러면 저 빈놈이야, 빈털털이야, 그 손에 뭐 쥔 것이 있는 놈이야지 도대체 뭐 믿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지. 그러니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랬어요. 왜 공회에 잡혀간다고 그러느냐, 공회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판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성문이라고 그래서 성문에서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해. 그런데 이것이 공회가 된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고 빈털털이래요, 그렇게 나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멸시해요. 그러면 과부, 빈천한 자가 호소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 성의 제사장한테 가서 나를 왕따시켜가지고, 그러해도 내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면 라가라, 이게 좀 빈털털이 상종할 놈 아니다, 한 푼이라도 우리 거 뜯겨나가지 저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뭐 유익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해서 나 살 수 없다고 내 소름 좀 원한 좀 갚아달라고 제사장한테 가서 고소를 하면은 공회에서 이것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율법을 지금,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지금 이 말 끝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케 하는 법이 뭔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식한테도 으이그 막 머리 쥐어박으면 이 미련퉁이야 막 이런 말 해봤죠. 근데 다 지옥 가야 돼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 보고 이 지옥놈 놈아, 미련한 놈아, 그러면 저는 지혜가 많다는 뜻에서 한 말이니까 예수님 보고 라가라, 저 와서 뭐 보니까 빈털털이지. 응? 그러니까 가짜는 것이 와서 말씀 전한다고 했으니까 화가 나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빈털털이야.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학교 어디 다니냐면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다 해서 뭐 이제 이 정도 나오면 에디슨 두고 사람들이 다 미련한 놈이라고 다 해서 학교에서 도저히 일어나야 된다, 못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뭐 뒷간에 가서 계란 이렇게 안 부숴 이렇게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생각하면 이게 미련하도 보통 미련 없는 놈이 아니잖아. 그러나 사실은 그 선생님보다 머리가 두뇌가 수십 배가 더 좋아서 지금 이런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고 미련한 놈이래요. 그러게 저는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이제 그 말이겠죠. 그렇게 하는 놈, 그런 놈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안 있다, 이 말이단 말이야. 이런 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알고 봤더니 배운 것도 없다지요. 돈도 없지요. 빈털터리요. 빈털터리.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러면 다 공에 잡혀가야 돼. 우리 나가라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가 괜히 나한테 뭔가 해코졌는데 싶으면 너 했지. 화냈죠. 화내고 한 번도 화 안 내고 여태까지 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다 지옥 가야 돼 이제. 그리고 그건 지금 인간 사이에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 맏아들, 맏형님을 배척을 해. 그 맏형님이 전도를 하면은 노해버려. 왜? 우리는 가르칠 수가 있는데 좀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아니 저 목수아들인데 그거 뭐 빈털털이더만 아무것도 없는 이거 나가라 그런다 이거요. 아니 통 빈자다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는 그 무슨 사람이 말도 같지 않은 어른만 했었고 사람이 아주 멍청하더만.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그 시도를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배척하고 해방하고 대적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신 맏아들을 배척하고 해방하고 대적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행하려면 손잡고 양잡고 비둘기 잡고 해가지고 제물 성전에다 갖다 바쳐야죠.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는 열심히 득심인데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제사를 하는 건데 화해자로 중재자로 오신 형제를 배척하고 화해를 안 해. 예수님하고 먼저 화목해야 하나님께 내 영혼이 연락이 되는 건데 율법적인 성전에 가서 율법적인 제사에는 열심히 특심이면서도 대제사장으로 중재자로 자기네들의 죗값을 대신 짊어지고 하늘아버지 앞에 가서 제물로 또는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려줄 분으로 오신 메시아는 배척해버려. 이게 뭔 말이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네,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화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나와 화목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물이 되는 거다. 너희 제사가 연락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말씀도 해석하려면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쌈 걸어가지고 속에서 막 끌어올라가지고 소리 지르려다가 그러지 말고 예배당에 가서 뻥이냐고 돈보따리 그 봉투라도 내놓고 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한다.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저씨하고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일랑 나중에 예배당에 갖다 내가 나중에 천천히 갖고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자기네들의 제물이 되어주러 제사장이 되어주러 중재자로 자기네들 앞에 와 계신 예수님과 먼저 화해를 해야 하나님께 본인의 영혼이 연락된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인간이 주인이고 예수님은 지나가는 아저씨가 우리 형제예요? 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우리 형제는 아니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보냄을 받은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이것을 이루러 왔다. 나와 먼저 화목해야 너희 제사가 하나님께도 연락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먼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는 모세죠. 선지자죠. 선지자들은 다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라. 고발을 그냥 쳐서 말하라. 좋게 말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모세와 세례 요한은 전부 고발자들이에요. 그게.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는 말은 인생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이요. 무슨 여기 경수 산업도로에 있을 때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경인 고속도로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으로 희생해서 살아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가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중이죠. 너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말이야.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가서 먼저 급히 사화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재판관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최후 재판장이라는 건 주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심판 때 했을 거니까 너희를, 모세와 엘리야는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 넘겨주는 사명을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불쌍한 죄인들을 받아서 덮어주고 가려주러 오신 거예요.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리라는 것은 지옥사자다 이 말이에요. 지옥사자. 옥에가 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예배당 목사님들 손에 넘겨주면 예배당 목사님들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귀신의 옥에다가 딱 갖다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해. 예수님이나 주님이 보낸 제자들이 말씀 전하면은 이단이요 거기는 가면 못 나가게, 절대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 예. 이래가지고 그 영혼들을 지옥 속에다 붙잡아 놓는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말씀이 절대 안 깨달으지만 하늘이 열리지를 않아.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지옥문 속에 딱 떨어져 버리면, 지옥 속에 떨어지면 하늘이 열리지를 않아. 절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옥에가 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왜 한 푼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것은 형제에게 노한 적이 예를 들어서 100만 번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마음에 믿는 순간에 단번에 다 사함을 받죠. 한 푼이라도, 내 스스로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무엇으로도 못 갚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맏아들로, 전도자로, 왕 중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 중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형제 맏형님에게 가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주님과 먼저 원수 노릇하지 말고 사화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내 영혼도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자, 이건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계시록에 이제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이브의 말씀으로 심판하면서 싸운다 했어요. 지금 내가 오늘 구원의 말씀도 했지만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일 것이고, 나도 간 형제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주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계시록에 온 거예요. 이제 계시록. 이제 육신으로 했던 예수님 얘기는 왕국의 헌법이니까 이게 마태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매 세대의 증인들에게 계속 맡겨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맡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장가를 들려면 먼저 할례부터 받고서 장가를 드려야죠. 짐승 가죽을 제거하고서 장가를 드려야지. 짐승 가죽 그냥 가진 채로 장가를 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말씀을 맡은 남자들이 하늘의 군대예요. 계시록 19장에 지금 이 사람들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은 사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진 사람은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나를 의롭다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인침을 딱 쳐준 사실이 있는 사람이죠. 마음으로 믿었지만 인침을 받아야 되잖아. 인침 받았다는 표시는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받았다. 응?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지체들은 태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사람은 성기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백마를 탄 군대로서 앞서서 그 말씀으로 심판하면서 싸우는 주님을 뒤따라서 실제로 싸우는 것은 주님이 싸우는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시만 하실 뿐이지 실제로 총을 쏘는 건 사령관이 총을 쏘고 적군하고 마주쳐서 총 쏴요. 일선에 있는 소총부대 사병들이 총 쏴요. 그러죠?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그분은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늘의 영광 모자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충성되게 수행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얻지 못하시면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졌으면은 내가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9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언된 큰날의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대장은 오는 세상의 후사요 장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마다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아까 그래서 내가 5장 그래서 일부러 한 거예요. 형제 맏형님, 맏형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증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단 말이야.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그런데 노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누구 보고 너 아이고 이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했다고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지옥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죠. 남자매님은 반응이 없는 것 보니까 아마 누구 보고 아이고 미련은 미련퉁이 같으니라고 그 말도 한마디도 안 했는가만. 제일 미련한 건 나지요. 제일 지혜로운 거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놈이 가장 지혜자 중에 지혜자이신 주님 보고 미련하다고요. 반대로. 이게 세상에서 무지하고 무식한 놈은 억지를 써버려. 목소리로 해버리려고 그래. 목소리로. 그냥. 참 이거 못한 거지 이 사람. 네.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와 동등된 이기는 자들이 백마를 타고 앞서 싸우시는 군대 대장의 지휘를 받아서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백마 탄 하늘의 군대인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 나는 마태복음 그 5장 몇 절만 가지고서라도 전도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 완전히 이단도 흉악한 이단이구만. 무슨 놈의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 이러면은 그건 지옥 자식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고, 마다들 얘기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형제 하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성경이라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선생님 하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 천국 비유에서 뭐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밭을 사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당신 어디로 돌아가서 뭘 그렇게 다 팔았느냐고 한번 증거 좀 내보라고 그러면 또 꾸벅꾸벅이요.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과 나그네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주인이 되는 얘기를 하면 성경은 전부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나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밭을 핏값으로 사신 분은 주님이죠. 십자가에 가서 그분이 생명까지도 다 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팔아가지고 은삼십에 팔렸잖아요. 해가지고 나를 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팔아가지고 천국을 사 무슨 재주로. 이러다 보니 이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주셔야지. 이게 믿음이지요. 이렇게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노하거나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주.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의 영과 싸운다 이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대항해서 싸우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래서 하늘 군대 하늘의 전쟁이다 그런 거예요. 허공에서 무슨 김정은이 비행기 오고 우리나라 공군기 오고 공중전 하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심판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가장 냉철하고 정확하게 보고 판단한다. 하나님의 눈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 제 아무리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썼다. 이것은 주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 앞서가신 그 길을 뒤따라간 순교자들이 면류관, 예수님의 면류관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면류관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기밖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자기만 아는 이름, 이것은 예수님이 인자 예수로 온 이름은 세상 사람이 다 알죠. 또 다른 보혜사로 도적같이 영접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하신 그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받는 자, 이건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 내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더만. 그 지가 이마에 숫제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됐다네. 이러면 그거 누가 이단인지를 이제 이게 참 이 싸움이 보통 문제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마에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오신 또 다른 부회사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인이 다 쳐져 있어야 되겠어요. 새 이름을 다 받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피 뿌린 옷이다라는 것은 구속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다라는 말은 구원자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아래 보면은 포도주 틀을 밝게 꼬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실 때는 첫 번째는 자색 옷을 입혀서 조롱을 했고, 그 다음에는 홍포를 입혀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옷을 예수님이 계속 입은 게 아니에요. 그 홍포를 벗기고 나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입은 속옷과 새 옷을 새로 입혀요. 그리고 나서 못 받고 나서는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요. 군병들이 예분 기수로 나눠 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속옷 한 벌 주고 겉옷 한 벌 줄 테니까 다 받아가지고 이거 입으셔야 돼. 그 마태복음 오늘 거기는 안 했지만 속옷을 달라 하는 이에게는 겉옷을 줘, 겉옷까지 함께 줘라 이제 그래가지고 나 이제 이 말씀 하려고 어제 내가 인터넷상에서 한 자료 찾아 올려드린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남의 지나가는 여자 팬티 벗어다고 하면은 그게 정신병자지요. 예수님이 정신병자들이라고 한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럼 길거리에서 아니 지나가는 여자 보고 속옷 주세요. 그럼 겉옷까지 다 줘버리면 혼란한 거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 여자가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 지금 그 말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속옷은 무슨 옷? 구원의 옷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요.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 겉옷은 의의 옷이요. 자,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죄짐에 눌리고 시달킴 당하고 한 사람이면은 호산나 주님을 영접하겠어요.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만 이 죄악 가운데에서 그만 헤매게, 여기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그냥 버려두시지 마시고, 주여 이제까지는 버림받은 상태로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날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날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라고 그래요. 호산나 하나만 깨달아도 그야말로 예배당식으로 천당 가는 거예요. 얼마나 죄짐에 시달킴을 받았고 그 영혼이 곤비하고 지치고 시달킴을 받았으면 주님을 만나자마자 호산나 하고 찬송을 하겠어요. 드디어 이제사 내가 구원의 때가 왔구나 그 말이니까. 그러면 구원의 옷을 먼저, 주님의 구원의 옷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짜는 옷이다 그랬어. 통으로 짜는 옷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옷을 다 꽁으로 얻었죠.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래요. 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속옷을 네 거야 하고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속옷 지금 대신 그냥 배급만 해주는 사람이요. 이제 나오기는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런데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줘라. 이 겉옷이 뭐죠? 시고 고운 세마포 신부의 시집갈 때 입는 옷이요, 하늘 군대가 입는 옷이다 이 말이요. 구원만 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까지 겉옷까지 다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아주머니 보고 나 속옷 좀 주세요 이렇게 미친놈이 와서 씨앗을 후려갈고 이 도라비 한참 돈 놈이지. 아니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속옷 달라고 봐. 그 예배당 사람들은 왜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속옷 달라고 안 나무겠어? 그럼 또 속옷 달라고 하면 그 아줌마는 얼른 겉옷까지 다 줘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도 못해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놈의 도대체가. 이게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악령들의 처소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이걸 알아야 돼.
멀쩡한 사람 보고 어떤 아가씨가 뭐 어떤 할머니가 나보고 뭐 늙은이 보고 야 속옷 달라 할 리도 없지만은 그냥 건장하게 생기는 청년이 지나가는데 말이야 아, 학신 속옷 좀 벗어달라 그런다고 겉옷까지 주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 들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이 구속받는 구원만 받게 해가지고 팬티만 입고 브래지어만 하고 돌아다니기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아셨죠? 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우리 이제 전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셨죠? 이게 뭐 흰옷 입고서 뒤따르고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몰라. 지금 나처럼 이 계시록 19장 와서 나처럼 성경 해석하면은 그 이단 나왔더만. 그러고 도하고 그 사람 뭐 신학교 어디 뭐 졸업증 있나 한번 물어봐야 자꾸 이럴 거야 아마.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인증 증서 그거 가지고 뻐기고 다녀봐봤자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라가의 빈깡통들이요. 그게 사실은 엉뚱한 사람 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되어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 보고 빈깡통이라고 했으니까 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는 예수님 보고 빈깡통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욕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영원히 패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해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때 두 그룹 사이에 우편 그룹, 좌편 그룹이 있어요. 이제 참 이것도 뭐 출애굽기 때 이미 설명을 했지만 우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았다 그러지 좌편에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좌편에 있어요 우편에 있어요? 좌편에 있었어요. 좌편은 사람 편이에요. 좌편은 염소 편이고 우편은 양 편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죄절 날 염소를 죽이죠. 염소.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염소로 온 거예요. 염소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염소는 아니었고 우리 같은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염소지 예수님 염소겠어요. 그냥 염소 모양만 하고 온 거지. 그러나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 뭐라고 말해요? 삼위일체를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이 금의자 가운데 있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지금 앉아있고 왼편은 비어있어. 성령님이 있다가 와가지고 왼편은 성령이 되시면 오른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되시면 육체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왼팔 노릇을 하시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은 이 생에 오실 때는 왼손잡이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이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팔은 잘라라 그랬더니 다 우리 양팔 가지고 있으면 이제 천국 못 가 이제. 잘려야 되는데 어느 편 팔을 잘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여선지자들 만났네. 아니, 이렇게 뭔가 통해야지. 네. 육의 능력인 제거시키지 않으면 영적 능력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래 놨더니 팔 잘라라. 한 팔 잘라고 한 팔만 가지고 돌아가라 했다고. 아 이렇게 하고 이제 눈도 세상을 보는 눈은 뽑아버리고 계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일랑
잘 보존해라. 아, 이렇게 해야 맞지. 그냥 멀쩡한 사람 눈 하나씩 다 뽑아버려? 오른쪽 왼쪽 가릴 것 없이 아무 놈이나 그냥 편리한 거 하나 뽑아? 팔막 아무거나 하나씩 잘라? 이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 가면서 싸운다. 육을, 옛사람을 말씀으로 심판한다. 오늘 다 심판받았죠? 왼편 거. 오른편 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들이 다 되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